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기초한 믿음.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의 은혜가 삶에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없고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나의 상식에 기초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다 보여지고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곳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요, 믿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은 세상 없어도 믿을 수 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목회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예.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정말 세상 없어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떠오를까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겠죠. 왜 떠오를까요?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을 때 누구는 믿을 만하다 라고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싹싹하기도 하고 어쩌면 예의 바를 수도 있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 사람이 탁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친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라서 그러면 그를 믿는다는 것, 왜 그렇게 그를 믿을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떠올렸는가,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믿는다고 떠올린 그 사람 또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나를 떠올릴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했을 때 그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떠올릴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남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삼천포에서 사역을 할 때 강도사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저를 참 이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절 때마다 정장도 사주셨어요. 싼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제 기준에서 고가의 정장들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10몇 년 전에 사준 정장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옷도 사주셨고 또 눈에 보일 정도로 편애하셨습니다. 나는 강도사님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을 좀 이렇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참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다른 권사님들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려서 남편을 여인 거죠.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돈벌이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이자가 10,000원이었는데 그 10,000원을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집에 가서 나오질 않았대요. 얼마나 독하게 사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권사님들은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강도사님한테만 잘하죠.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좋은 분이셨지만 다른 권사님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안다, 어떠한 사람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요,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만 나쁜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좋은 남편일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실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앞에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모두 다 아름답고 살만한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수가 나고, 즉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부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 내려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저녁에 이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것도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흠이 없는 이 짐승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고 가서 자신의 죄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 저녁에 너희와 함께 저녁 먹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이 어린 양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이 유월절 기간에 어린 양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정확한 뜻은 1년 동안 그 죄를 가리운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드려 자신의 죄를 1년 동안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유월절이 될 때마다 양을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2번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유월절 저녁 너희들과 함께 이 저녁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말미에, 식사 말미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떡을 떼어 주셨고 그 떡을 다 먹자 포도주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셔라. 나의 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맺는 이 포도주를 너희가 마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구나. 이제 우리들이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이 유월절 저녁 드디어 예수님이 결심하셨구나. 이 땅의 왕이 되시기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에 빠졌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큰 결단을 하셨다 기대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등극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밥 먹는 자리에서도 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이 내 몸이다,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을 듣고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며 자기들은 순서대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이없는 다툼을 보시고요,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무슨 큰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번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 두 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뉘앙스가 좀 다른 말입니다. 그 뒤에 문장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3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본명입니다. 시몬은 들음, 갈대,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아람어인 반석인 게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게파라고 부르거나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의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몇 번씩 강조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번 부른다. 몇 가지 예를 좀 보면 확실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3장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십니다. 이렇게 두 번 불리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을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은 그에게 어떠한 다른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주시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출발시키셨습니다. 모세를 두 번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을 두 번 부르셨을 때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암흑 시대를 끝내고 이제 선지자의 시대를 여시는 출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이 두 번의 부르심으로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 시몬아 시몬아 불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번 부르심의 규칙대로라면 이 시몬을 통해 무엇인가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며 또 베드로가 아닌 게파가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시몬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깨트려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으로 베드로는 평생 자신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시고요. 예수님께서 키지를 설명합니다. 볼이나 벼 이삭을 다 턴 후에 그것을 키에 담고 위아래로 흔들어 내는 것이죠. 알곡은 안쪽으로, 가벼운 쭉정이는 바깥쪽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주십니다. 농부는 알곡을 다 찾을 때까지 키지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단이 나를 청구하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오게도 가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의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것을 과감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자신감이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신뢰와 믿음,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네가 그 자신하는 그것을 오늘 닭이 울기 전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자, 오늘도 다른 날과 어김없이 기도하러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우르르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서 기도할 것인데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어라. 내가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죽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모두도 다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는 이동할 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모여드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몸으로 막았다는 것을 성경은 몇 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유지시켜야 했고, 때로는 밀려드는 그들을 몸으로 막아 예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게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감당하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피곤할 만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잠을 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칼을 빼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옥에도 가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으니 베드로는 옥에 갈 겁니다. 제사장들이 만약 이 죄를 부풀려서 예수당을 없애려고 베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고 행동에 옮기는 언행일치의 사람처럼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잡혔습니다. 자신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긴 했지만 도망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며 그 장소로 쫓아 들어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55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불빛이 비치고 얼굴이 보이자 한 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시간이 조금 흘러 또 다른 남자가
너의 억양을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럼 분명히 갈릴리에서 활동한 예수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이므로 예수와 함께 있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사람이 말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당이다,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말고의 친척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즉 나는 귀를 쳐서 떨어뜨린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74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한국식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눈길이 마주쳤을 때 느꼈습니다. 자신의 호언장담, 호기롭게 얘기했던 것. 저는 베드로입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다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적 가능성 위에 왔던 모든 다짐이 위선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예전 물고기 잡을 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나 몰라요. 나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깨닫고 난 후 그 대성통곡의 밤을 보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날 저녁을 지난 후 베드로의 믿음은 바뀌었습니다. 나의 확신, 나의 정의, 나의 의리에서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즉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즉 나의 사랑의 보증이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당신이 그렇다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대답이 베드로의 바뀐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한마디입니다. 사랑의 고백조차도
주님의 편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의도를 알고 당신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베드로는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만약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의 연수라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지금까지 드린 헌금의 액수이거나 교회의 직분이거나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직이거나 내 결심과 경험이거나 내 확신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믿음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쓸려 내려갈 부질없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나의 결단이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바탕을 두고 있느냐,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신뢰에 기초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초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꼭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경험이나 나의 확신이나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말씀이 이루라 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니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서까지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과 디딤돌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큰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근거한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믿음을 붙들어 놀라운 은혜와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